주세요. 제가 주암산 기도원이 대구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기도원이죠. 거기서 1318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련회니까 뭐 감사헌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쭉 이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중학교 2학년 짜리 아이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거기 감사 제목이 있었어요. 짧게 적혀져 있었는데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2학년 짜리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걔 그날 죽었겠습니까? 은혜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세,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날은 달라요. 오늘 어떻게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내가 갈망하는, 사모하는 자세 보고 알아요. 은혜 받는 날은요,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다릅니다. 오늘 세미나 5번째 마지막인데 전무한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사모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네요. 아멘도 안 하시고 찬양이 너무 영감이 있고 아멘도 적고 찬양대가 너무 영감이 있고 들어오는데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성품이나 그 인격이 아주 너무 깊이가 너무 깊잖아요. 저도 만 4년 같이 교제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사모님이 얼마나 순진하신지 또 제 아내하고 진짜 4년 동안 너무 친구처럼, 나이는 1살 많은데 제 아내를 잘 도와서 목사님하고 4년 동안 동역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또 많이 배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면 한 번 더 보시면서 제가 조만간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자막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새 가족들이 주로 언제 교회에 등록하나요? 무슨 날? 주로 주일날 교회에 등록하죠. 금요 기도회 때도 가끔씩 교회에 등록하죠. 새 가족들이, 그죠? 수요 예배 때는요. 그렇죠. 주중 예배 때나 뭐 주일날 보통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근데 새 가족이 꼭 주일이나 그 주중 예배 때만 등록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보니까 새 가족이 매일 등록할 수도 있죠.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언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00년 전입니다. 매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2000년 전에 매일 새 가족이 등록한 교회가 있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있죠. 이 기쁨의 교회에 새벽에 새 가족들이 등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에 새 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자가 새벽에 데리고 왔어요. 자, 근데 그 새 가족들은 평생 뭐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되죠. 새벽 기도회 때 자기가 등록했으니까. 새 가족이 새벽 기도회 때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일 새 가족이 등록할 수도 있구나. 바로 생각의 전환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생각의 전환.
저는요 매일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역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자막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어떻게요?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주님이 영혼을 보내시는 것이죠. 멀리서도 보내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가까이서도 보내시고, 낙심자도 보내시고, 장결자도 보내시고,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 가족을 더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 가족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가서 이제 단에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영혼 좀 보내주세요. 저 대구 영혼들 좀 다 살리고 싶은데 보내만 주시면은 예수님 믿게 만들고 양육해서 제자 만들고 주와 복음 위에 살게 할 테니까 좀 영혼들 보내달라고 계속 일꾼들하고 재직들하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온 사랑방마다 소그룹 때마다 모임 때마다 기도하죠.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 새 가족 등록할 때 등록 카드에 등록 사유를 적잖아요. 친구 따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딱 등록 카드를 보는데 이분이요, 새 가족 교회가 등록한 이유가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특히 구원을 주시기로 영혼들 그 심령 속에 신방하셔서, 꿈에 신방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를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그걸 등록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이요, 꿈에 대구 부강교회를 보고 등록했어요. 등록 사유가 그랬습니다. 꿈에 자기가 대구 부강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익산시 전 백성들 심령 속에, 그 꿈속에 주님이 신방하셔서 오늘 밤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기도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TV를 보다가 우리 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채널들이 좀 몇 개 있는데 CTS도 있고 CBS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좀 재밌는 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누구냐면 대전중문교회 그 장경도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불신자하고는 접촉점이 있으시니까 재밌게 이제 웃다가 듣는데, 이 대구에 사신 어떤 분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기면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TV 자막에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쪽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거기 전화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 전화 받는 그 중문교회 전화 상담원이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 가라고? 대구 부강교회 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대구에 교회가 1700개가 있어요. 1700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가라고.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응답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그 문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심지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 안에 한 면 중에 태아반을 매주 싣습니다. 지금 저기 몇 년 전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12명입니다. 어느 교구에 어느 집사님의 넷째, 그죠? 뭐 태명 다 돼 있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7째 자녀가 있는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8째가 생긴 거예요. 7째 가정에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구나. 8째. 그 집은요, 부모, 엄마, 아빠에서 12인승이 찹니다. 늘 12인승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제일 큰 오빠하고 누나는요, 육아에서 손을 뗐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육아합니다. 제일 막내, 금방 난 막내는 뭡니까? 엄마가 딱 케어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슨 문도 여신다? 태의 문도. 7째 자녀 가정, 그 집안에도 태의 문을 여시는구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사 오게 하시는데, 제가 대구에 한 주간 동안 타도시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주간에 한 3만 6천 명이 대구에 이사를 옵니다. 물론 다른 지역 가기도 하지만 이사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평균 1200명이 이사 오는데, 일주일에 8400명이 대구로 이사를 와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평균 20% 잡으면요, 한 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구로 1700명이 대구로 이사를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구로 이사를 와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등록할까요? 날마다 새 가족을 보내어달라고 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보내세요. 아니, 경주에서, 대구에서 경주 꽤 멉니다. 경주에서 왜 저희 교회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경주에서, 경주에서 저희 교회까지 그분이 와요. 구미에서 왜 오는지, 외관에서 왜 대구까지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수성구가 저희가 북구 쪽이니까 수성구가 제일 끝자락인데 한 40분 정도 걸리죠. 수성구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구로 저희 교회까지 차를 몰고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매일 새 가족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잘 들으세요. 새 가족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날마다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은 잘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6월 달에 대구의 어떤 교회에 헌신예배 갔는데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을 앞둔 때니까 뭐 교회가 왕성하게 여름 사역 준비할 때잖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캠프, 또 선교, 뭐 얼마나 이제 기도가 필요한 그 시점인데, 제가 교회 주보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교회 주보 공식적인 광고에다가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7, 8월 하절길 동안에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기도를 쉰다는 광고를 교회 주보에다 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름에 오히려 기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더 기도 공장이 왕왕 돌아가야 되고 더 흘러넘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기도의 불을 꺼버리니까 2달 동안 기도의 불을 끄고 9월 달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도의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그때는 막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고 모든 부선마다 기관마다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7, 8월 동안에 기도의 불을 끄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기도 안 한다는 걸 교회 공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물이 언제 끓습니까? 물이
백도시 될 때 끓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어떻게 해요? 그 정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은 그냥 유지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 순간 딱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 지금 원로 되셨죠. 김민주 목사님과 이제 대구에서 집회가 계셔갖고 식탁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 몇 분 목사님들하고 김민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식사 중에 이분이 이제 유머가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교육자들이 한 100여 분쯤 되는데 꼭 속 썩이는 교육자 한 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한대요. 무슨 말 딱 한마디만 하면은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뭡니까?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교육자가 한 20분쯤 되니까 비결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계속 이렇게 농땡이 피우면 대구로 보낸다, 그렇게 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가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대구로 보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부교육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제 밥 먹다가 하는 얘기니까 다 웃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어서 밥을 먹는데 그냥 이제 유머로 한 얘기인데 자꾸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상한 거예요. 아니, 대구가 뭐 어떻단 말인데? 대구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대구 하나님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대구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산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대구가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대구는 목회자들이 심지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 10개, 100개 개척하면 1개 정도가 자립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로 보낼까 싶어서 뭐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 얘기 듣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대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대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구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다.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대구는요 이거 뭐 황금어장이에요. 왜냐하면 나가면 10중에 9이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죠? 대구는 제가 대구는 하면 여러분 황금어장, 그렇게 대구는, 익산은 아멘이십니까? 대구는요 물방고기 반이에요. 나가면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문제지. 나가면은 예비된 영혼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그렇죠? 대구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요? 많음이라. 저 이거 믿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많음이라. 이거 믿어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힘들게 돼 있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미 안 되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그래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 섬기셨던 그 일교구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청년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청년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 청년들, 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든데 저들을 좀 위로하고 선한 목자 좀 만나게 해서 주와 복음 위에 살게 만들 테니까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맡은 부서가 대학부가 있고 1청년부 26부터 30살까지가 제가 맡은 부서고, 2청년부 31살부터 이제 결혼 직전까지 2청년부예요. 그래서 제가 1청년부 26부터 30살 청년들을 만나서 열심히 청년들, 하나님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영혼들 좀 보내주십시오. 다 살리고 싶어요. 예수 믿게 만들 테니까 영혼들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2006년도 5월 달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의 그날 한 주입니다. 그날 주일날 101명이 등록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서에만 청년들이 101명 등록한 날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카드 101장 들고 이제 새가족 담당 교육자한테 찾아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101장 등록카드를 받아 들고 막 놀라는 거예요. 한 부서에 이제 이렇게 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다 못 외워. 왜냐면 청년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였어요. 2006년도 제가 12월 달에 대구에 왔는데요. 11월 말까지 제가 맡은 그 부서에 1년에 새가족 청년들이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뭡니까?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 입술에서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를 위해 살고 싶다 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이름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어렵지 않은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오늘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세를 받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한 것 같지만 다음 이제 세례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받아서 너무 좋고요. 주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주님 사랑할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하 동감입니다. 오늘 학습 받은 거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학습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학습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청이부 여러분, 꿈을 먹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맞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여러분 함께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멘. 우선 자리까지 오게 해준 저희 마을 식구들, 지금 마을장님 그리고 나라 언니 정말 사랑하고요. 저희 마을 사람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지금 타지인데 타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더욱더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 새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좋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막 주위에 살고 싶다고 저기 얘기 보면 자기가 뭘 안다고 순교하겠다고 그죠? 하여튼 뭐야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부가 계속 부흥을 시작하는데 한 500명 정도 출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석이 보통 재적의 반이니까 재적이 1000명이 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1청년 2부를 분가했어요. 교육자 한 분 오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또 열심히 새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출석을 750명쯤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청년 3부를 또 분가하고 아멘도 쫓고 또 열심히 기도 하나님이 영혼 좀 보내달 청년들을 다 살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출석이 1000명 가까이 이런 거예요. 또 분가하면 1청년 4부를 분가합니다. 또 교육자 또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가 2년 7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4개의 부서가 되죠. 그중에 1청년 3부 분가식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분가가 되어집니다. 분가도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우리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열매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기적이죠.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믿음의 재직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19년 전에 제가 대구 부강교회 담임으로 와서 이제 그때 만 40에 부임을 했으니까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영혼 좀 보내주세요. 대구 250만 명 저 좀 다 살리기를 원하는데 영혼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좀 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좀 일해달라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차는 어느 순간에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 기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꾼 파송 분립교회죠. 소그룹 안에 분가 개념을 도입했을 때 중그룹도 분가하고 대그룹도 분가하고 나중에 교구도 분가하고, 교구가 분가하면 나중에 교회가 분가되는 게 자연스러운 분가 예정인데, 제가 부임하고 만 9년 차 2016년도 4월 17일 날 교회를 분립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진리로 교회인데 자기들이 분가해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2016년도 4월 17일 날 첫 예배 드리고 사진이에요. 일꾼 54가정. 저 일꾼들이란 말은 딱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등록 5년 이상 목회 철학을 공유한 가정. 둘째는 11조를 온전히 하는 가정. 그래야 교회 재정이 자립이 되니까. 셋째는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래야 주일학교 다음 세가 생기더라. 요 세 가지 조건에 헌신한 사람들 54가정 16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2016년도 4월 17일 날 저 첫 예배 드리기 전에 금요일이죠. 4월 15일 날 저들을 교회가 파송하는 파송 장면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네트워크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분립개척해 한국교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물론 양적 성장의 틀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방송 정순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예 말을 외국에서
한국교회 성도 수가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가는 가운데 대구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인 대구 구강교회는 4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성도와 재정을 지원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분립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성도들의 자원을 받아 54세대 160여 명의 성도가 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워지게 된 진리로 교회는 3년 동안 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역자와 중직자 등 160여 명의 성도를 함께 보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립교회로 같은 지역 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10,000명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도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한번 그런 날에 와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도수가 많은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많이 분립해서 분가를 해서 위임하고 소수를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분립은 지난 10년간 소그룹과 사랑방 분가의 지속적인 경험과 그동안의 교구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자연스럽게 분립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사랑방이 마을로, 마을이 목장으로, 목장이 교구로 되면서 또 저희가 사랑방 분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분가를 많이 경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이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보내는 자와 가는 자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보내는 파송 예배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꿈꿉니다. 분립을 결정한 대구 부강교회의 성도들은 이번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꾼이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건강한 선순환적인 사역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문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런 거 없이 준비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분립이라는 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되고요. 각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평생 66권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교회 분립사역. 한국교회가 교회 분립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같은 시차입니다. 왜냐하면 차로 한 5분 거리에 교회가 분립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7곡인데 인구가 20만이에요. 교회가 180개예요. 근데 인구 대비로 교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멀리 이제 분립하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같은 동네, 같은 시차 안에 교회가 분립되는데, 저희 노예가 60개 교회입니다. 60개 교회 중에서 지금 분립 7년차, 8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교회 전체 중에서 15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년, 7년 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출석도 이제 200명이 훨씬 넘어가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죠. 대구의 그 척박한 토양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불가능이죠. 대구의 토양에서 이런 일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걸 시작할 때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립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뭐 물어볼 데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구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50가정 이상이 같은 동네 안에, 그죠? 분립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도, 왜 불가능한데 기도하겠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구 땅에도, 그 척박한 땅에도, 그 꿈꾸지도 않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아멘, 아무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작년에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올해 되게 하시고. 제가 딸인 부임해서 뭘 얘기를 하니까, 아우 목사님 그거 작년에 안 되었던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작년에 안 되는 거하고 올해 안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작년에 안 되어도 올해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올 새해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이 교회에 초청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경험, 내 논리, 내 상식, 내 상황, 내 환경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해도 계속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생명의 냄새 진동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